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좋은 제품들이 값싸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량 생산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대량 생산의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싼 값에 사서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그래도 내 개성을 좀 나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한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대량 생산 제품에도 몇 가지 설정을 옵션으로 나와가지고 구매자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몇 가지 설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전 같은 경우 자동차 옵션이라고 하면 실내에 들어가는 장치나 성능에 관한 것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차의 옵션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줄무늬를 더한다든지 어떤 문양을 넣다든지 자동차 본네트나 루프나 부분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바꿔서 자신의 개성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휴대폰 다 쓰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휴대폰을 좀 깔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 보면 뒷면에 원하는 문구 아니면 원하는 그림, 사진들을 넣을 수 있는 이건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 말고 더 비싼 거, 더 어려운 걸 보면 요즘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파트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뚝딱뚝딱 짓고 나면 계약하면 땡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를 청약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조를 내가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 옵션으로 아파트에 이걸 또 넣을 수 있고 이걸 뺄 수 있고 벽을 세우고 빼고 신발장을 이중 아니면은 단열은 뭐 발코니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이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화 되는 이런 서비스를 쓰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단점이 생겨납니다. 어떤 물건을 자기에 맞춰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팔고 싶잖아요. 다른 걸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화했기 때문에 기성 제품보다 이것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성 제품을 팔 때보다 더 값을 낮춰야 팔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아내가 연애할 때 사과 브랜드에서 mp3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뒤에다가 문구를 기록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거죠. 벌써 10년이 다 된 물건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도 커스터마이징의 폐해들이 나타났는데, 나는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막상 제품을 바꿔보니까 머릿속에 그려왔다는 거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제품보다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꼭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게 나타나는데 이걸 내가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모순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쉽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딱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쓸 때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고 그게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게 되고 나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오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 기다린다는 표현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창조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되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지요. 어디까지 추격합니까? 홍해를 건너가며 추격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닫으시지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라도 물가에 휩싸이거나 물에 닿아서 다쳤다, 물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히 육지를 건넜고 이집트의 군대들은 물에 휩싸이는데 몇 명이 살아남았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물을 덮었다든지가 아니라 완벽히 이스라엘과 그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분리하면서도 살아남은 이집트 군인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사람의 마음에 있죠. 우리의 마음에는 늘 조급함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언제 응답해 주시려나? 오늘 응답해 주시려나? 아니면 내 기도가 틀렸나?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신가? 내일은 응답해 주시려나? 늘 이런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 더 참아봐 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아니야, 이 정도로 죽지 않아, 버텨봐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가 과연 이 가운데 죽겠는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는 뭡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신 분이고 믿을만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유 가운데서 당당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능력 또한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께로 옴을 여러분 또한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를 나올 때에 순순히 바로가 보내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게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도 함께 보고 목격했어요. 함께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경에 또 고대시대에 강한 힘이라고 완벽한 힘, 세상에 둘도 없는 힘의 상징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탱크, 로켓, 미사일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오늘날이나 엑스맨이나 어벤져스나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얘기하지 예전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이다 생각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군대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군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몰살시킨 것을 경험해요. 그것도 어떤 군대입니까? 이름 모를 어떤 사병도 아니고 그 당시 그 땅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애굽,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물에 수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보다 힘이 셌어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 됐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불평을 쏟아놓는 것과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동일해 보이지만 사실상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간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평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필요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마음에서 출발되는 것이 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가 나에게 이것을 다 서비스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들을 의지하지 못한, 믿지 못한 불편한 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평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평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주거지가 있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와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불평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을 이끌어 나온 그 역사를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노예로 살아갔어요. 흔히 말해 노예 근성이 그들의 인이 박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그냥 힘든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불평하고 그 삶을 원망하고 저버주했던 애굽의 종의 삶의 모습이 너무 그 삶에 찌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었겠어요? 이전에 종된 그 삶을 떨쳐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것, 커스터마이징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모습대로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요구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요구하는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금덩이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며 얘기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에서 맞고 한 부분에서 틀리죠.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하나님을 온전히 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밀어붙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배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또 기뻐하고 그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배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은 정말로 이전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솔루션이 우리에게 최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솔루션을 받기 전에 좀 더 빨리 그 솔루션을 받고자, 좀 더 빨리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세우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7절 말씀에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썩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형이 손상되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패되었다. 그 원형이 손상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위에서 그 마음이 손상되어 다른 걸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어쩌면 진짜 애굽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은 없고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헛된 예배,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상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손상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 3장 5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곳은 돌삭으로 먼지로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깨끗하거나 건물이 지어지거나 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리려고 감추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하시다, 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거룩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커스터마이징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커스터마이징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조각해가는, 때로는 깎아가는 것이 아플 수 있겠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